오늘 이 새벽도 말씀에 합당한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광야 세대를 향한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광야 세대란 이 광야에서 태어난 이 가나안을 향하는 세대고, 출애굽 세대란 이 애굽에서 종살이로부터 해방되어 광야까지 이르는 세대로 여러분들이 이 용어를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광야 세대는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먼저 그 직전에 모압 평지에 모여서 모세의 세 가지 설교를 듣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과정을 이룰 때 이 모세의 세 가지 설교를 기록한 말씀이 오늘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세대에게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십계명의 언약이죠. 그것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시내산에서 받았다 하여 시내산 언약 혹은 호렙산 언약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첫 언약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나 이 시내산 언약을 오늘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갱신하는 언약을 세우시죠. 그러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율법이니까 그 언약을 바로 모압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명을 들어서 말하는 거죠. 모압 평지에서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갱신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압 언약이란 시내산 언약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가르친 말씀이 모압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체 말씀을 좀 나눠서 보게 되면요, 먼저 본문 1절과 9절을 이렇게 보시면 모세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여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다음 세대, 즉 광야 세대에게 설명을 합니다. 전에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고 그들이 경험하였다 하더라도 어렸을 때 경험했기 때문에 모세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번 얘기해 줍니다. 또한 본문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광야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우상을 섬길 것을 염려함으로 하나님 앞에 떠나지 마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라, 이것이 새 언약이다. 그리하여 시내산 언약을 확증하고 갱신하는 모압 언약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22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를 보시면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명료하게 모세는 나누어서 가르치고 또 확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29장의 말씀은 모세의 세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율법을 따라 행하여 그 땅에서 축복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 이유는 제발 모세가 원하는 것은 이전 세대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불만하여 그 땅을 가지 못하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압 평지에서 이루는 새 언약이 전혀 다른 내용의 어떤 이런 계약이 아니고 약속도 아니고 원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다시 한번 또 한번 반복하고 강조하는 이 내용은 똑같다는 말씀인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 언약의 본질과 다른 것이 있다면 지금 언약을 하는 사람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게 다시 말하면 이 출애굽 세대로부터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이 파괴되면서 다시 그 자녀 세대들, 광야 세대와 새롭게 이 사인을 하고 언약을 맺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모압 언약으로 확증하고 다시 한번 가르쳐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모세는요, 미리 이 새로운 세대들 향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뭘 말했느냐? 하나님과 동행했던 40년의 세월, 그 세월을 고백하면서 모세는 아마 모든 순간순간이 다 기적 같은 일이었다.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이것을 후세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예를 들어 말하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던 일뿐만이 아니라 또 출애굽을 했던 사건도, 그리고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벌이고 그들의 땅을 정복한 사건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우리 민족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그는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은요, 모세는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본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니들이 그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안 봤는데 어떻게 봐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진리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경험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했던 경험들은 정말 모세가 생각하면 이거 뭐 기억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의 역사니까, 제발 너희들이 앞으로 있을 일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일을 다시 꺼내어 그들에게 전해줬다는 것이죠. 요즘 세대들 사이에서 어른 세대들이 옛날 이야기를 하면요, 이제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보통 어른들이 이렇게 하죠. 나 때는 이렇게 하니까 요즘 애들이 이걸 약간 비꼬 와서 라떼, 카페라떼 듯이 라떼는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꼬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겁니다. 당신의 세대들은 당신들의 이야기고 우리는 또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왜 자꾸 당신들의 경험을 비추어서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말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뭐 맞는 말이기도 하고 또 부분적으로는 또 어른 입장에서는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라떼라는 언급하면 저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내 불러서 잘 얘기할 테니까. 교회는 신앙을 배우는 곳이고, 신앙은 경험한 자들의 이 고백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기 위하여 전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 때는 이라고 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전혀 다른 시대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시대가 바뀌었다 합니다. 진짜로 바뀌었어요. 보면은 완전 바뀐 것 같아요, 내가 봐도. 하지만 신앙은 말이죠,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미래에도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는 과거에 달랐고 오늘 달랐고 내일 다른 게 아닙니다.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다. 성경은 2000년이 넘는 시대의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즉 믿음의 관점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딱 믿음 없이 보면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또 이것은 우리나라가 아닌 이스라엘의 이야기, 그러니 우리와 상관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봅니까? 지금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하여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관점으로 말씀을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도 말하는 거예요. 나 때는 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였다. 그러니 너희들이 있는 그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아름다운 신앙을 지키는 믿음의 선배의 권면과 조언을 그냥 너 때는 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나도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주시고 이런 능력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선배 목사님을 만나고 뭐 여러 목사님 만나면은 늘 말씀하세요. 이렇게 보고 벌써부터 옷차림부터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거를 했냐? 왜 이렇게 했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 기분 나빠요. 아니 나도 이제 다 컸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나도 교회를 이끄는 담임 목사인데 왜 이런 말 할까? 하지만 곱씹어보고 다시 한번 상기해보면 정말 고마운 말씀이에요. 왜? 나를 관심 있게 보시고 또 나를 아껴주시니까 하는 말이지.
아니 어느 목사님이 뭐 지나가든 말든 뭔 상관합니까? 제일 무서운 게 무관심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신학에서 하나님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심판, 뭐 다스림, 그게 무서운 줄 아세요? 제일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유기하는 겁니다. 유기. 하나님이 그저 탁 하고 놔두는 거예요. 멋대로 냅두는 거.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 결국 그거는 아무런 구원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환난이 찾아오십니까? 연단이 찾아오십니까? 어려움이 찾아오십니까? 여러 가지 상황 중에 고통이 찾아오십니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걸 통해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행하기 위해서요. 한국교회 전통 중에 세계교회를 향해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전통이 있어요.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서 이걸 한다 그러면 놀랍니다. 뭘까요? 바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새벽 기도예요. 유럽이나 미국 교회는요 새벽 기도 없습니다. 다만 유럽이나 미국의 성도들은 보니까 일어나기를 일찍 일어나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집 앞에 뜰에 나가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홀로 성경을 보고 홀로 기도하는 이 청교도적인 전통이 그들에게 있더라고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신실한 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홀로 기도하고 홀로 이렇게 말씀 보면서 새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개인을 위한 영성의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새벽 기도와 그것이 같다라고 보지 마십시오. 저도 미국에서 유학하고 왔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한국교회는요 이 새벽 기도를 하면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공동체적인 기도, 공동체적인 훈련, 공동체적인 말씀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왜 주님이 계십니까? 두세 사람이 모이면은 나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묵상이 아니라 성도를 위한 묵상, 지역을 향한 묵상, 또 세계를 향한 기도를 하기 때문이죠. 즉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명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힘써 하기 위한 다짐과 결단이 두세 사람이 모일 때 기도할 때 기도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주님이 함께 하심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에서 모여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형제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가장 첫 제단,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의 제단, 하나님이 그래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그래서 한국교회를 복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통이 점점 사라지고 있죠. 아마 여러분 세대, 이 다음 세대를 보십시오. 아무도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모인 세대들 중에 50대 이하 세대들인지 보십시오.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명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신앙은 너희들의 자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전통은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의 전통이에요. 물론 이 젊은 세대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아와 새벽의 전통이 하나님이 역사하심이라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더라도 우리는 기도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새벽을 깨워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새벽에 깨어 기도 이어가기를 나는 기도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전통이고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신앙은 말이죠, 전통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신앙은 말이죠,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야 합니다. 즉 계승되어야 합니다. 광야 세대는 이전 세대로부터 좋은 신앙의 전통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대표하여 계속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약속을 받았음에도 들어가지 못했죠. 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우상 세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 그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전 세대의 자랑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그들에게 유일하게 가르쳐준 건 뭐냐 아세요? 율법에는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부모 세대들에게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 결국에는 광야에서 다 이 행렬을 멈추고 여기서 다 마지막을 보냈다. 그러니 제발 부탁이다. 율법, 즉 이 모압 언약을 지켜라.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갱신케 하신 거예요.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으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뭐하러 갑니까? 살러 가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위해 사는 겁니까?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 위하여, 거룩한 존재임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곳에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 언약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이 새로운 언약은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신분의 기초를 막론하고 모두 적용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무 패는 사람도 해야 되고, 다시 말하면 노예들도 이걸 들어야 되고, 이방인들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그 영토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율법에 들어요. 여러분 성지 이 여행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가보면 유대인들은요 똑같이 하게 합니다. 그 똑같이 안식일도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다 꺼버린단 말이에요. 그 경험합니다. 저도 안 가봤지만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니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종이든 뭐 여자든 뭐 어르신이든 어린아이든지 뭐예요,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에 속한 자, 율법을 지키는 자, 하나님 믿는 자는 똑같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똑같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평등한 언약관계, 모압 언약은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센세이션한 일이었어요. 뭐냐면 이 옛날 법은 다 나눠져 있어요. 왕은 왕의 법, 귀족은 귀족의 법, 평민은 평민의 법, 또 종은 종의 법. 종은 죽어도 이거 뭐 생명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버리면 되는 거예요. 돈 주고 샀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 율법은 어느 사람도 바꿀 수 없다. 더하거나 뺄 수 없다. 그리고 이 율법은 왕이든 노예든 똑같이 적용된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지키는 자에게 축복하신다는 것만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은 절대로 파기될 수 없다. 이스라엘의 모든 세대들 역시 언약을 지켜 축복을 받으라. 모세는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모압 언약이 다시 갱신되었죠.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갱신되었습니다. 이제 모압의 언약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은 믿음의 언약이죠. 믿음의 언약은 구약의 언약에 비하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혜택을 주시고 우리가 더 어렵게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낮춰주신 거예요. 먼저 믿음의 언약은 뭐로부터 시작이 되죠? 구원을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구원의 혜택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요. 믿음을 여러분 뭐 100번 절해라 아니면은 10독해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거저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값없이 주셨어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 그것을 우리가 갱신 사인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사인만 한 거예요. 그러니 이 믿음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또 어떤 혜택을 주셨어요? 너가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의 삶 중에 혹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하면 주님 앞에 언제든지 나와라. 주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용서해 주신다 이거예요. 또 너가 구원의 확신을 얻었으니 너의 삶 그 자체에 영혼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맡겨라. 다 하나님이 책임지리라. 육신이 아프냐? 믿음으로 나가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 이거예요. 너희들 여러 가지 어렵지, 생활하면서 분별하기 어렵고 힘들지, 뭘 주십니까? 성령 줄 테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라. 하나님이 다 은혜로, 은혜의 언약으로, 이 구원의 언약으로, 믿음의 언약으로 우리를 아주 많은 것들을 축복하시고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죠. 로마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믿음의 언약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이겁니다. 구약의 율법은 옛날 사람들이 기계 만질 때 막 작동을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차를 몰면 알잖아요. 수동은 넣고 기아를 넣고 막 운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예수님 믿음 구원의 언약은 뭐예요? 자동이에요. 요즘 여러분 운전대 놓고도 갈 수 있어요. 반자율 운전 됩니다. 그죠? 최신형 차는요. 그리고 전기 넣고 자기가 막 가는 거예요. 목적지만 찍어놓으면 가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막 뭘 해야 돼요. 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예요? 믿기만 하면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붙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제사 안 받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 칭하여 주시지.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시지. 구원의 확증을 주시지. 죽어도 죽지 않고 영생의 약속을 허락하셨지. 그러니 이 율법이 참으로 예수님의 율법은 생명의 율법이요 성령으로 기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이단을 가보세요. 헌금 내라 뭐 해라 뭐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고해성사를 해야 된다. 우린 그런 거 없어요.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이 너를 챙겨주시리라. 예수님이 너를 변화시켜 주시리라. 뭐 할 게 있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언약은 가장 우리의 삶에서 큰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큰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니까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광야 세대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율법은 축복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을 지켜나가는 말씀이지 우리를 축복하게 한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을 따라 믿음을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거지. 잘못 알면 안 돼요. 주체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사람은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우리가 신명기 28장 후반절에 다 보지 않았습니까? 아주 실컷 읽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제 하루 종일 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될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하시고 엄중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율법 그대로 적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약속한 그대로 적용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특히 이곳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방인들로부터 조소와 멸시를 당하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뽑아버리실 것이다. 다른 나라에 던져버리실 것이다. 이 말씀의 율법이 언제 이루어지죠?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로부터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이 다른 나라로 던짐당하는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이 그대로 이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는 백성이라 해도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이방인들보다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약속된 민족이지 너희들이 잘나서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내가 택해서 거룩하고 선한 것이지 그리고 그 율법을 따라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지 너희들이 아무 짓을 했다고 내가 가만두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고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 이거예요. 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거룩하게 구분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은 이전에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거니까 언약을 잘 지키고 언약을 잘 따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언약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말씀하신 사건에 성령은 늘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또 깨닫게 하실 거예요. 제일 신앙 좋은 사람 뭐냐면 막 드러내는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그리스도가 생각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고 회개하는 자가 신령한 사람이에요. 미쁘신 자란 말이에요.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기초를 세우고 죄악과 불의로부터 벗어나기를 힘쓰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의 법으로 타인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형제자매의 아픔과 고통을 위하여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는 율법을 초월한 예수님의 능력으로 늘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